오늘 말씀은 기도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 뭉치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돈을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숨기려고 했고 누가 보고 있지는 않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돈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굴까? 누가 찾고 있지는 않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행동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리번거리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저는 두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돈을 돌려주고자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 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음 가운데 인간의 본성이 나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며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기도에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홀로 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오난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이 응어리진 마음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홀로 된 여인은 오난을 풀고자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홀로 된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있어 홀로 된 여인은 하찮은 존재이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은 매일같이 찾아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여인의 모습을 본 재판장은 끈질긴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은 이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 나를 괴롭게 할 거나 번거롭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은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시대에서 가장 약자가 있었다면 이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재판장에게 가서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사방에 벽으로 막혀 있고 대안이 없을 때, 하늘만 보일 때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고 뭔가 믿을 곳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방법 아니면 전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 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방법,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방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놓고 일하게 되었을 때는 이 방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즉 당장 대답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응답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급하고 급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응답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심정으로 매달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고 홀로 된 여인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재판관을 찾았을 때 재판관은 홀로 된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홀로 된 여인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여인은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찾아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떤 취급을 하게 되냐면 개 취급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절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지붕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배상이 있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홀로 된 여인처럼 우리들도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기간 중에 고난을 받고 남들에게 욕을 먹고 많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아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는 게 문제입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중간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보다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에 간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간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간구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나는 의심, 그리고 믿음이 뒤섞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믿음을 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며 더 많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관이 홀로 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행 중인 어느 한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와 밤중에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웠기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성경은 떡 3덩이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에 찾아올 정도면 떡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떡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식의 마음가짐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홀로 된 여인이나 떡을 빌리러 온 친구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후의 삶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거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해보고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중단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절함이 있었다면 과연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수진에 진을 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홀로 된 여인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분명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또한 가정과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해, 전쟁 중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항상 좋은 열매를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동시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도 용사로서의 그 싸움을 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